사탄이 틈탄 사람, 그런 점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입니다. 십자가를 주님께서 지시기 전에 가장 가슴 아픈 일 가운데 하나가 있다 그러면 자기의 친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긴 일이죠.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당시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에게 넘기지를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우리가 보면 당시의 기록을 역사적으로 사도 요한 기록해 주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떡 조각을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사탄이 틈탄, 이 마귀가 틈탄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 가장 영광스러웠던 주님의 친제자, 친사도의 자리에서 타락하여 마귀의 옆자리로 자기 운명의 자리를 옮긴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4장 27절 말씀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사탄이 틈탄 사람이 됐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몇 가지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가룟 유다가 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틈을 타고 그의 심령 가운데 자리를 찾게 된 결정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성찬식의 자리, 오늘 본문에 말씀같이 나누지를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 주님을 직접 팔아 넘길 자가 누구인지 주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그리고 이 가룟 유다의 심령과 생각을 꿰뚫어 보고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자기를 지금 분명하게 지목을 하여 이렇게 팔아넘길 자라고 가장 무서운 저주의 제약을 지을 자라고 지명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두기로 바로 주님의 눈앞에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보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그랬습니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21절 말씀 봐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자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갔다 그랬습니다. 곧 나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지. 주님 다 알고 계셨군요. 그리고선 그 자리에서 중심으로 회개를 했더라면 유다가 그렇게 저주스러운 마무리로 자기 인생을 끝마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죠.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을 앞에 두고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베다니 마리아의 집에서 마리아가 우리 주님에게 위해서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사하시는 주님에게 찾아와서 베다니의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귀한 나드 향유, 그거를 300데나리온 되는 가룟 유다의 계산에 의하면 그걸 주님의 머리에다가 부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주동이 돼가지고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주님의 머리에다가 다 부어서 허비한다, 이러면서 그렇게 붓는 마리아를 책망하고, 본인이 헌신하지 않으면 가만히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사도가 돼서 일반 마리아가 이렇게 지극한 값비싼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줄도 모르고 하는 것을 오히려 주님에게 드리는 이 아름다운 헌신을 허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면전에서 마리아를 책망을 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구제하였다면 더 좋을 뻔하였도다. 그러면서 구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죠. 주님 앞에 헌신만 하려고 그러면 꼭 구제 얘기를 해요. 그렇죠. 평소에는 구제도 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 가룟 유다가 대표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얼굴이 시뻘게 가지고 정말 그 300데나리온 하면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비싼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다 다 부어드린다는 말이에요. 이 처녀가. 그러죠. 그럴 때 이 가룟 유다가 선두가 돼가지고 마리아를 책망하니까 이 마리아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3천만 원 정도의 향유를 주님 머리에 부어드릴 때 이 마리아가 몇 눈 가지고 부어드렸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으면 그 눈물과 함께 섞어서 부어드렸겠어요. 그럴 때 그걸 앞에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음이 얼굴이 시뻘개지고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마리아를 두둔합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하였느니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달려 죽으신 다음에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끄집어 내린 다음에는 제대로 예수님의 몸을 장례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제대로 향유 하나 제대로 부어 드리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되게 우리 교우들이 돌아가시면 먼저 그 몸을 깨끗하게 닦아내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리고 창호지로 온 몸을 유해를 두름한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혀드리잖아요. 그러죠? 그리고선 입관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시간이 없었어요. 십자가에서 끄집어 내린 다음에 벌써 안식일로 들어가는 토요일이 벌써 어두워졌기 때문에 바로 무덤에다가 장사하니까 주님의 몸에 하다못해 향유 한 방울 제대로 이렇게 넣을 시간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미리 주님의 죽으심을 보시면서 미리 이 마리아가 자신의 몸의 장례를 미리 치렀다는 거예요. 염을 하셨다 그 말이죠. 이렇게 향유를 주님이 쭉 뿌려서. 그렇죠. 그럼 이 얘기를 듣고 나면 가룟 유다가 그때라도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주님, 제가 너무 영적으로 무지해서 이 여인의 귀한 헌신을, 귀한 향물을 주 앞에 드려서 헌신하는 것을 허비라고 얘기해서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제가 그만 부은게 해가지고 이 마리아를 책망했던 것, 이 정말 이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선 그때라도 회개를 했으면 좋은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죠. 이미 마음이 어두울 대로 어두워진 거예요. 그러죠. 주님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을 그거를 허비라고 보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뭐 얘기가 안 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꽃꽂이도 허비고요. 강대상은 못 들어 이렇게 비싼 거 삽니까? 한 돈 100만 원짜리 그냥 조그만 걸 하나 사다 놓으면 되지. 그러죠? 무엇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이 성전을 지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예? 이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거반에 20억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무엇으로 이 짓을 하고 앉아 있습니까? 그게 허비라면, 그러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허비라면 무엇으로 그 짓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의 눈으로 보면 다 허비예요, 다 허비. 그러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가장 아름다운 헌신을 가룟 유다는 은혜를 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다 허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거듭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힘이 지나도록 과도하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허비입니까? 나는 그만큼 드려보질 못하니까 허비처럼 보이겠지.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 주님이 거듭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요. 그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을 다해서 주님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막 흐르는 땀방울 거기에다가 모세 혈관까지 터져가지고 같이 피와 땀이 엉켜가지고 굵은 땀방울이 땅에 막 뚝뚝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래 기도를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실 때 가룟 유다가 인도자 가이드가 돼가지고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파송한 그런 체포조들을 앞에 이끌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죠? 그러면서 딱 주님을 보신 다음에 주 앞에 나아가서 라피요, 예, 안녕하시옵나이까? 그러죠? 예, 예수를 파는 자가 곧 예수께 나와 라피요, 안녕하시옵나이까? 하고 말을 입을 맞추니 그리고 입을 딱 맞췄어요. 금방 팔면서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그 원수를 친구로 여긴 겁니다. 친구로. 그래도 주님은 그에게 가까이 마음을 하고 그를 참 이렇게 친구처럼 사랑하고 계셨던 거예요. 친구요. 그러죠. 네, 그런데 라삐는 이 가룟 유다는 주님의 이 여전한 사랑, 여전히 그를 향한 애정 있는 그 말을 듣고서도 감동이 없어요. 그러죠.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주님은 저를 여전히 친구로 여기시는군요. 여전히 주님은 저에게 마음을 두시고 마음을 가까이 하시고 저를 친구처럼 사랑하시는데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했고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망할 놈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 그렇게 회개했더라면 얼마나 좋을 뻔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떠한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고 살리질 않습니까? 마지막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님 돌아가실 때에도 양편에 살인강도 둘이 달려있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함께 입을 모아서 주님을 욕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이 가성칠언의 말씀이 증거되는 걸 들으면서 성령께서 한쪽 강도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회개를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한쪽 강도가 주님을 비방하는 그 강도를 책망한 다음에 당신이나 나나 우리의 한들에 가장 합당한 지금 벌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합당하지 않는가? 그러나 여기 가운데 계신 예수는 이와 같은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지 않는가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어찌 저를 구원해 달라는 말을 제 입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저를 생각해 주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께서 그의 영혼을 마지막 순간, 마지막 숨 넘어가는 마지막 기가 막힌 순간에 그의 영혼을 딱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여러분 그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은 어떤 여건에서도 그를 긍휼히 여기사 한없는 긍휼로 그를 건져주시고 용서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시는도 다윗 얘기는 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장수 우리아를 모압 나라의 전쟁에 일선에 내보내놓고 그리고선 남편 나간 그런 집에 홀로 있는 그 부인을 겁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폭행한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의 소유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강제로 고의적으로 편지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고의적으로 죽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1급 살인죄예요. 1급 살인죄. 그러죠. 고의적인 살인죄.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가 지적을 당했을 때 그렇습니다. 아시는데 그는 깊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가슴을 뜯으며 절절히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3장의 말씀 보면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습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짓을 했죠. 저주를 자청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무슨 죄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멸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못 드릴 수는 있어도 예배를 멸시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그 예배 드리면 뭐해? 그렇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분들은 한 분도 없겠지만은,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제사를 멸시했겠습니까? 그러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축복된 부모의 가장 아름다운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아이들 아직도 어릴 때 부모의 말이 먹혀 들어갈 때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다가 나중에요, 여러분 무슨 비언을 보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죠. 더 크기 전에 빨리 우리가 손을 쓰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완전 불신앙의 가라지를 뿌리고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콘크리트처럼 굳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손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요, 신앙의 태가 여러분 당대로 끊어지게 하려고 작심을 하셨습니까? 예? 신앙의 태가 여러분 내 당대로 끊어지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죠. 앞으로요, 신앙으로 키우지 못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길는지 정말 이제 통곡할 일이 생깁니다. 그러죠. 그 일이 오기 전에 중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자녀로 우리가 키우기 위해서 부모로서 내가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선배로서 저와 여러분 해야 할 일을 다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죠. 믿음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바로 그것부터 물어보실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그것부터 물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대답할 말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 엘리 보세요, 여러분. 엘리가요, 자기의 두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저주주는 상황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한테 왜 이렇게 저주를 내가 자청하고 있느냐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그러면 그쯤 되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던 애비로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흐느껴 울면서 애통하고 철저하게 슬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어떻게 됐는 건지. 또 어린 사무엘이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한테 와서 엘리 가정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와 진노의 징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도 엘리는 무덤덤한 거예요. 이러다가 결국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함께하니까 하나님께서 되게 징계하실 때 세 가지로 징계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칼, 두 번째는 기근, 세 번째는 연병. 이거를 보통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징계의, 자기 백성이 된 징계의 도구로 그렇게 삼으셨잖아요. 그러죠. 오늘 이렇게 절절하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불순응의 블레셋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엘리의 두 아들, 그래 두 며느리, 한 가정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떼죽음을. 우리가 사무엘상 여러분 보시면 그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록이 아닙니까? 완전 떼죽음을 당해. 떼죽음을.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시는들의 초대교회에 완전 마귀죠. 마귀 같은 사울이 여러분 주님 만나고 중심으로 회개하니까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질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단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에서 지금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미국 전국하고 지금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윌모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에즈베리 대학에서 대학생들이 무슨 뭐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 대학에서 지금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 그러죠. 뭐 예배당에 저 조그만 예배당에 학생들이 저 학생들 보세요. 전부 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리고 저기는 에즈베리 대학 구내에 저 경찰관들하고 막 거리에다 사람 모일 때마다 같이 모여가지고 저 기도합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이 에즈베리 대학의 이런 위대한 부흥의 그런 불길이 나기 위해서 저렇게 하나님을 귀하게 쓰신 분이 있어요. 저 닥터 홍투 레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2015년도에 주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의 회개를 위하여 네가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저들을 위해서 회개를 그렇게 선포해라. 그래가지고 2019년서부터 저분이 박사입니다. 지금 중국계 말레이시아 분이에요. 저분이요. 예. 미국에서도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강권적인 음성을 들은 다음에 2019년서부터 몸에다가 저렇게 회개해라. 예. 그거 한번 다시 비춰보세요. 회개하라. 윌모, 에즈베리, 예. 어웨이커닝, 회개하라, 깨어나라. 저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쓰고. 저게 뭐 여러분 대학생들이 모인 이 교내 구정에서 저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러죠. 그런데 주의 성령의 강권적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저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렇게 회개했는데 저분이 5년 동안 저 짓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거리에 보면 여기다가 십자가 그려놓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예수 천당 불신자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 드세요? 꼭 저렇게 전도해야 돼. 바보처럼. 좀 21세기식으로 저렇게 전도하지는 못하고. 여러분 비방하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죠? 사람들이 많이 비방했습니다. 저분 꼭 저렇게 해야 돼? 그런데요, 5년 만에 에즈베리 대학에 올해 2월 8일 날,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2월 8일 날, 그날 제이기라는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채플에서 이런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냥 그냥 설교한 거예요. 자기가 설교하고 나서도 자기 설교가 그냥 은혜스럽다 그런 생각도 안 들었다 그래요. 그냥 설교한 거예요. 그날 학생들 8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설교하고 나서 바로 빠져나가고 본인은 집으로 갔어요. 800명 학생 가운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여러분 바로 공부 들어가야 되니까 대개 신학대학에서 채플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식사를 하고 여러분 바로 과목 수강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9명의 학생이 그날 마음의 찔림을 받은 거예요. 이 학생들이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절에 그들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했습니다. 19명의 학생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한다는 주의 말씀 들었는데 바로 제가 그 당사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학생들이, 그 순수한 학생들이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한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이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학생들로부터 이 부흥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교수들이 거기 찾아오고 학생들이 찾아오고 이 소문이 퍼지면서 미국 전역에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예배당 안에 한번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2월 8일서부터 24일까지 16일 동안 계속해서 집회가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곳에 임한 겁니다. 미국 전역에서 저기에 한번 참석하기 위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예배당 앞에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 전부 영상으로 다 찍혀져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렇죠. 오늘요,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바로 기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 하나님이 저에게 기회를 주셨으나 헌신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에 걸맞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지 못한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옵소서. 가룟 유다가요, 정말 주님이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다 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가장 비극적이고 저주스럽게 그의 인생 마지막을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마지막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뭇가지에다 목을 매달고 거기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뭇가지에다 목을 매다니까 이게 뭐 제대로 매달지도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떨어져 버리고 말한 거예요. 배가 위에서부터 펑 떨어지니까 배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자가 다 나오고, 저기 나와 있죠, 형제들아, 유다를 가리켜 이 사람이 불의의 싹으로 밭을 사고, 후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고,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그렇죠. 여러분, 이 사도라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의 친사도 12제자 중에 하나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어찌된 일인지 자기 심령 관리를 못하여 사탄이 턴턴 사람이 되고, 주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를 거듭 주었으나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무서운 저주 가운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이 마쳤다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여러분 반면교사를 삼을만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주님,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조막이 물리지 내 손을 닿지. 그 어머난 나이로 주 영광 드러내리라. 손로 걸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해 우리 4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 힘차게